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정말 엄마 아버지 속 엄청 썩이던 놈이 이놈이에요. 아주 엄청 하고 한 날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내 모습이 그랬던 게 훤히 이제 보여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버님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죠. 얼마나 속을 씌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한 번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이 영어로 뭐죠? 딕셔너리. 영어로 딕셔너리. 또 뭐라고 부르지? 좀 축약된 작은 사전, 콘사이스. 예. 근데 제가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처음 이제 들어가서 그때 처음 ABCD 영어를 그때 처음 배워요. 그 영어를 처음 배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도 옛날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시고 동네에 있는 서당을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자는 엄청 많이 아시는데 영어는 A자도 몰라요. 그걸 요놈이 이용을 했어요. 요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을 사야 돼요. 그러니 뭔데? 딕셔너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딕셔너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니까 꼭 필요하면 사야지. 그래서 딕셔너리, 영어 사전값을 받아다가 영어 사전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게 딕셔너리예요. 아버지가 뭐 그거 하시나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버지, 영어 공부하는데 또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래, 뭔데? 콘사이스요. 꼭 필요하면 사야지. 콘사이스 값을 또 받아가지고 가서 그날 저녁에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딕셔너리 뒷면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콘사이스예요. 영어 사전 하나 사면서 값을 2배로 받아내는 가지고 그걸 내가 써먹었어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내 막내 형님이 아셨어요. 야, 너 아버지 속인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갔고 형님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아버지한테 일른다. 아유, 아버지한테 일리면 나 완전 죽죠. 그래가지고 형한테 싹싹싹 빌었어요. 싹싹 빌고 제발 좀 봐달라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막내 형님이 아주 등치도 크고 성질도 아주 성질도 나빠요. 급하고 주먹이 세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학생들 중에 깡패 비슷한 놈들은 다 우리 형한테 다 맞아서 그냥 꿈쩍 못하는 그 시대예요. 그 형이 그냥 걸핏하면 쌈박질러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우리 막내 형이 밖에 나가서 쌈질했다는 소리 듣고 막 그런 걸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막내 형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매일 회초리 때리면서 그 집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형이 또 쌈박질한 거 내가 알거든. 생각이 났어. 형, 그러면 나 그거 잃는다. 그 형이 야, 그럼 우리 피 차이고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나도 형 쌈했다는 거 아버지한테 안 일기로 하고, 아버지도 나도 아버지 그 사전값 2배로 받은 거 그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요것뿐이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생각내는 것뿐이지 이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짓을 형하고 나하고 그 나쁜 짓을 하고 형하고 나하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 속여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이 나쁜 놈이 말이에요, 목사가 돼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그 나쁜 놈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쁜 형이 장로님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4절과 5절의 말씀. 5절인데 6절까지였나요? 네, 읽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에돔 광야, 무슨 광야? 에돔 광야를 옆으로 둘러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에돔 광야 그 길은요 아주 길이 험했다고 그랬어요. 길이 험했다는 것이 뭐 자갈밭이 많고 뭐 언덕이 많고 뭐 그래서 험했다는 게 아니라 에돔 광야 둘러서 행하는 그 길이 먹을 것이 없는 길이에요. 뭐 나무라도 있고 하면 과일도 따먹을 수도 있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마실 물도 시원찮겠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마실 물이 어디 쫄쫄 흐르는 시냇물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4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것이, 그 길이 험하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제 죽게 만드냐, 굶어 죽겠다. 하나님을 엄청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가장 안전한 좋은 길로, 광야길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근데 백성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얼만큼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면, 광야에 엄청나게 많은 뱀이 있었어요. 그 뱀 중에 불뱀이라는 뱀이 있었는데, 이 불뱀은 한번 물리기만 하면 그럼 온몸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화끈 부어오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 광야에 불뱀이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는 단 한 마리의 불뱀떼도 없도록 하나님의 불뱀떼들을 다 딴 데로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아무 불뱀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불뱀떼들을 다 쫓아내서 평안하게 가게 만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할 망정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쫓아내던 불뱀떼들을 내버려뒀어요. 불뱀떼가 막 저들을 달려들어서 막 물게 만들어서, 6절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물리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성경에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두 사람인데 많다고 그랬지 않았겠죠? 10명, 20명인데 많다고 그랬지 않았겠죠? 200만 명 중에 백성 중에 많다고 그러려면 적어도 10,000명, 20명, 20,000명, 30,000명 이상 넘어가야 많다고 말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그날 아침,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안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 진노하셨어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해, 불평해, 모세에게 대들어
혼내주시려고 불뱀을 보내시는 그날 새벽,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새벽에 중단하셨을까? 그냥 계속 내려주셨을까? 내려주셨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먹는 그날 아침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내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백성들을 아주 혼내시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면 그날 내린 만나를 한 며칠만 안 내리면 백성들이 깜짝 놀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확실히 돌아킬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는 그날 아침도 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괘씸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용서를 먹고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먹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식인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날마다 매일 사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적은 죄도,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의 이 죄는 너무너무 큰 죄라,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큰 죄야. 이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 낯짝을 들고 예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돼.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많은 큰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큰 죄를 짓고 나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 어느 때 가서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는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너무 많이 자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읽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크게 아멘.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그러니? 선생님은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 지었으면 그 형제를 용서해라. 근데요, 예수님, 그러면 또 죄를 짓을 때 또 용서해야겠죠. 그럼 또 죄를 짓으면 또 용서해야지.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7번은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이라면 대단히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잡은 거예요. 선생님, 7번까지 용서해주고 8번째 또 죄를 지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면 7, 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490번이나 잘못하고 490번, 너 이제 479번째야 지금. 뭐 그러면서 그 숫자를 쉴 사람 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다. 끝까지 얼마든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할 인간이 세상에 있어요?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죠. 한 번도. 참아서 2번까지도 간신히 너 지난번에 그랬는데 내가 한 번 더 용서한다. 또 그러면 30번이야. 너 절대 용서 못해. 글쎄 3번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예, 한 명도 없죠. 나도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인간들은 이 무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뻔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인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더 크게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짓고 또 짓고 또 져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얼만큼이요? 무한대로. 크게 하면 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나도 이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또 가서 용서를 비나, 이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야단치실걸.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죄를 진 것을 지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아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빌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더니 다음 날 보니까 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니 저놈들 매일매일 어쩌면 저렇게 매일 죄를 짓고 와서 매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저놈들은 뻔뻔하기도 하다, 저놈 낯짝은 정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뻔뻔하게 매일 어떻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저놈들. 그런 죄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마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한대로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만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세.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당하고 있으실 때, 그때 가만히 저 밑을 보니까 그 밑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군병들이 보여요. 또 저 밑을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올 때 착찍질하면서 예수님을 고통을 줬던 그 로마 군인이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고 했던 그 제사장들 무리들이 거기에 보여요. 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을 내다보면서 저놈은 내가 딴 놈은 용서해도 넌 용서하지 못하겠다. 네가 착직으로 나 때렸던 놈이잖아.
너는 이놈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무자비하게 나를 못 박았던 놈이지. 저놈, 저놈들, 하나님! 저놈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인, 자기를 못 박은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런 놈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짓는 수많은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므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결국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나를 내가 용서함을 받는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무슨 죄든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용서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고 믿는 겁니다. 읽어요. 용서란부터 읽어요. 시작. 용서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놈의 저 죄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용서해 줄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요, 진정한 믿음은 이 용서하는 게 용서할까 말까, 용서해 주자, 싫어, 용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당연히 나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못 갚고 있어서 결국 끌려가 가지고 판결을 받기를, 네 집, 네 재산 다 팔고 너도 노예로 팔려가고 네 아내, 네 아들, 네 자녀들 다 노예로 팔려서 나머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라 라고 임금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못 갚아서. 그래, 이 사람이 큰
빌면서 이제 조금 여유만 달면 큰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갚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임금이 보면서 측은해서 그래 아유, 네가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에휴, 1만 달란트 빚 없는 걸로 칠게. 다 받은 걸로 칠게. 빚 없다. 이제 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석방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 석방된 것도 기쁜데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 이게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마 오늘날 돈으로 10억 이상은 될 거래요. 10억 이상 되는 돈을 한 번에 그냥 다 탕감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막 집을 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딱 붙잡고 멱살을 틀어주면서 야! 너 나한테 왜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어?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돈으로 한 10만 원 돈 된대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정확하진 않겠지. 하여튼 10만 원 정도의 돈 빚진 놈 잡고 너 왜 그거 안 갚어? 아유, 좀 여유를 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도록 노력할게. 안 돼. 이리 와. 그를 끌고 법정으로 가서 이놈 이거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세요.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임금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놈 붙잡아라. 그리고 그놈을 끌어앉혀놓고 너 이놈,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만 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냐? 내 이놈, 너 지금 바로 네 빚을 갚아라.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1만 달란트 빚은 탕감해 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사소한 죄를 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따라서 합니다. 용서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크게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불뱀떼들이 막 달려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날 새벽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때뿐이 아니죠. 광야 생활할 얼마나 많은 광야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기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서게 되고 결국 그들이 광야 생활 승리하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항상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심을 깨닫고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나쁜 놈, 죄 많이 짓던 놈, 아버지 속썩이던 이놈,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셨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아셨냐? 우리 작은 누나가 있었거든요. 작은 누나는 그때 고등학교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렀어요. 청환이가요, 글쎄 딕셔너리와 콘사이스가 같은 말인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2배 받은 거라고, 전 다시 혼내주라고. 하여튼 그것뿐이 아니라 다 우리 작은 누나가 전부 다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가 다 잃는 거거든. 아버지가 야단도 안 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넘어가신 거, 결국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형도 나중에 지가 나가서 말썽 부리고 그냥 쌈박질하고 이런 모든 거 누나가 다 잃는 거예요. 하여튼 누나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시고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 이 나쁜 놈이 결국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는 걸 나도 모르게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그런 성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셨잖아. 용서란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끝없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가 봐요. 아멘 소리가 엄청 작아. 진정한 성도란 끝없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끝없이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문제는 끝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이 소갈딱지가 작고 내 마음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요 작은 마음. 그래서 용서하고 싶기는 한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몰라서 그랬죠.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맞아요. 우리의 요 마음 가지고는 그 인간, 그 윈수 같은 그 인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요, 끝없이 용서하는 자래요.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괜스리 여러분을 해치는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싶기는 한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할 마음도 생겼는데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여 용서할 믿음을 주옵소서. 크게 아멘. 또 따라서 해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시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죄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